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였으므로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3일 밤 예배로 주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의 성전에서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국리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미하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경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취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한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한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3일밤 예배로 주의 시간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고 또한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이곳에 오시고 우리 각자가 예배하는 그 처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사랑하는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은혜에 합하여 더욱더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과 명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에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DNA를 이어받아 우리가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썩어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곳에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허락하신 보내신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우신 목적에 합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 가운데 성령님께서 앞서 나아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뒤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휴천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이 휴천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세우신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이 성전과 제단 앞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단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로 더하여지게 하시며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과 뜻과 의지대로 이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과 그리고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부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는 성전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는 우리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도우시며,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우리가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공사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서 더욱더 넓어진,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예배하는 귀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협력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저들의 모든 손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저들의 손길에 수고가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저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하나님 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물질로 또한 저들의 열심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즐거이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연약한 모든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것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시험을 당하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현우 형제의 아버님 중환자실에 계시오니 하나님,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치진 주관하사 하나님,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의 제단 위에 세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혹시 잘못 전한 말씀이 있다면 성령님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바르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귀한 성도들, 또한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든 믿지 않든,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때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때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완전한 그런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떠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주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아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또한 정확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그 나타나심은 너무나도 변함없고 정확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교회 간에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알고 믿고 준비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곧 그 날에,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그 날에 빼챔, 빼는 뭐뭐 안에, 애챔은 뼈 안에, 즉 우리의 모든 뼈가 모든 마디가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곧 그날에 마치 뼈가 온전히 맞춰진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너무나 정확하다. 그래서 그날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그날에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명하게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자들은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때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의 예를 통하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때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특별히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 대하여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 약속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랑이 오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테두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으며 특별히 주어진 약속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나 때문에 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살게 해야 된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멘.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노아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사람도 노아이고 그 때를 위하여 근신하며 또한 인내하며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간 사람도 노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누구 나와 있어요? 노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또한 아들들과 며느리 총 8명. 성경은 노아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나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도 의롭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곳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경건함이, 노아의 믿음이, 노아의 의로움이 또한 노아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바로 이 믿음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지 노아의 가족들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들까지 다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참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은혜가, 그 믿음이,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서만, 나에게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은혜가 그냥 나에게서 끊어지는 사해바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경건함이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는커녕 나 하나 살리기에도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나도 살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그런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았을 때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가고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을 때에 나로 인하여 무조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즉 이 관계 안에서 가지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 가끔 이런 말들을 해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아니면 나는 내 돈을 믿어. 아니면 나는 뭐 하나님 따위는 나는 믿지 않아도 돼. 그런데 혹시 천국에 가면 내 자리는, 혹시 나도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내 자리는 하나 좀 예약 좀 해놔. 하나님께 내 대신 열심히 기도해서 내 자리도 좀 하나 만들어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한들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대신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내가 거룩과 경건을 누리며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 이 구원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까는 나 때문에 다 주변 사람들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 특별히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가 노아의 믿음을 따라가는, 즉 영향을 받아서 그의 믿음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가니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가 아니라 노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예약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받은 그 약속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노아가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대신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게 해준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받은 약속을 그들의 가족에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어서 그들도 함께 믿게 했으며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한 노아의 믿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나누어서 함께 그들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요. 내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며 내가 하나님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 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그들에게도 알리고 전해서 그들도 그 때를 준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모든 식구가 일어나서 다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똑같이 만들고 해서 같이 먹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만 해도 그러지 않아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마치고 또 집에 좀 늦게 들어가면 아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또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저하고 아이는 그 아침밥을 먹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침부터 엄마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차려놓으면 밥을 먹으라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따라가서 그냥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족 중에 대표가 한 명이 그냥 대신 믿음으로 살아놓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구원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시인하여 고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은 그 믿음, 복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동참하여 복음에 동참하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단순히 말로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너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물론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감화를 주시면 물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아무리 그들에게 갖다 줘봐야 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리가 만무하고요. 읽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이 있죠. 믿는 사람에게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더욱더 두껍게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책, 그것은 성경책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텍스트는 뭐예요? 성경책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져 있는 모습이 뭐여야 되냐면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지?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지? 바로 여기서부터 전도가 복음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과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향기,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먼저 증거되고 그리고 그들이 물어볼 때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하나님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되어야 되는 존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고 예수님 주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과 무리, 군중, 곧 요즘으로 말하면 팬,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도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무리들은요, 군중들은, 그리고 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열광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는 그들은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흔들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제자와 팬들의 차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증거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주위에는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합당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믿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들은 몇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지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장정만 5천 명이니 남녀노소를 합히면 약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추산을 하면, 적어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적어도 빵과 물고기를 얻어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 언덕에도 함께 갔어야죠. 하지만 그 무리들은 하나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도 필요 없어요. 주님께 고침받았던 문둥병자들, 고침받았던 여러 병자들, 고침받았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고침받았던 귀신 들렸던 자들, 이런 자들만 주님의 십자가 언덕에 따라왔어도 주님의 십자가 길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그들은 그 누구도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함께 예수님을 쫓아 3년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12제자, 그들이라도 주님 곁에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고난을 감당하기가 두려워 주님을 떠납니다. 물론 나중에 그들이 다락방의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또한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증거하여서 순교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고 그 가운데 세상에 속하여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으나,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님의 팬이 우리가 되고 싶으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너는 나와 다르게 살아가? 왜 너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왜 너는 너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들이 질문하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약속을 먼저 받은 노아를 통하여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이 복음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함께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만 열광하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은 예수님, 바로 이 일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믿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직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도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 한 분이어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구원하실 수 있으신가? 그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모든 이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누구든지 가운데 우리는 속하고 있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이 이름 안에.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니, 믿지 않은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그들이 예수님을 듣고 믿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은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래요? 우리 주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먼저 믿는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은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노아의 의로움과 노아의 믿음과 노아의 경건함으로 노아가 받은 구원의 약속과 그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살아야 되고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야 되고요. 나 때문에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노아의 경건한 삶이, 노아의 믿음이 그들의 가족을 살렸지요. 우리의 경건한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고 복음에 참여해야 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우리가 받았으니, 의무를 받았으니 사랑하는 이들에게 삶으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파해서 우리 때문에 그들의 삶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사는 역사에 그런 구원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에만 내가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때를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는 복음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였으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같이 나로 인해 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도 구원의 은혜와 확신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의무가,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먼저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날을,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 때에 멀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내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가 속한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과 공동체에 있는, 회사에 있는, 직장에 있는, 그리고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으로 증거하여서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이 믿음과 경건함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경건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복음을,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증거해야 함을,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경건함과 믿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복음에 거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함을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자라내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경건함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그들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말걸음 주님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네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팀위원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함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저희가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5시 반 저희가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가 맡기신 사명과 우리 성도와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현호 형제 김현호 청년의 아버님이 지금 조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좀 많이 심각하신 상태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그 아버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에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복음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와 이단을 주의하시고요. 또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일독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약간 지금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지금 602호 저희가 이 앞에 성전 증축을 위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10월 21일이 교회 창립 이제 5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전까지 모든 인테리어 작업을 마무리해서 새롭게 바뀐 성전에서 우리가 5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많이 협력해 주세요. 지난 토요일에도 철거 작업을 하고 교회가 먼지로 엄청 좀 많이 더럽고 했는데 우리 귀한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와서 함께 도와주셔서 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청소해서 우리가 주일에 또 오늘도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성전에서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주 이렇게 좀 청소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좀 오셔서 공사하는데 물론 우리가 가장 먼저는 기도로 협력을 해야 되고요. 혹시 도울 일이 없는지 좀 물어봐 주셔서 여기 있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도울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이 영상이 유튜브로 송출이 되었고요. 유튜브에서 회복하는 교회 검색하셔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